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57절부터 6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이자가 만군의 오기를 안전과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 섰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신 누구?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성찬식은 성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뭐 하는 길이냐? 자기의 자신을 확인하는 길이요. 치유받는 길이요. 성찬이. 근데 아무리 우리들이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 답답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지? 믿음 가지고 기다리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과육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회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 딱 생각하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어리석은 사람, 인간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어리석으니까 누구 심부름 하겠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심부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줬어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선택한 것에 대한 뭐를 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내 선택한 것에 대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뭐 해야 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북한처럼 빨간 거 흔들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창세기 3장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택했어요. 어떤 것으로? 먹는 것으로 선택했어요. 먹는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를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고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알죠? 그럼 우리 한번 우상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자고. 성경을 몇 구절만 찾아보면 야, 인간이 진짜 어리석은지 안 어리석은지가 나와요. 우상의 예를 들어 우상의 종류들을 보면 금송아지, 또 금송아지 앞에 전제도 드리고, 또 드라빔도 우상으로 만들고, 또 심지어는 인간도 숭배해, 사람을. 숭배해. 그리고 마귀도 숭배해. 그리고 놋뱀도 만들어 숭배해. 그리고 뭐까지 하느냐. 그러다 보면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상의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냐. 신명기 4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어떤가? (4장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근데 뭘 섬겨? 목석. 목석이 뭐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걸 섬기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뭐만도 못하는 거야. 나무만도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야. 그치?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2절. (40장 2절) 한번 찾아봐요. 시작. 40장 20절. 시작. 궁핍하여 이런 것을 부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뭐해? 나무를 썩는 나무 아니야.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 썩지 않는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가 흔들릴까 봐 거기다가 뭘 고정을 시켜. 근데 나무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는 뭐도 도움이 돼요, 못해요? 도움도. 이사야 45장 20절.
뭐한 자다? 무지하다는 말은 뭐예요? 어리석다, 무식하다 인생.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 무식한 것만이 무식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10장 5절 봐요. 예레미야 10장 5절. 10장 5절 시작.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이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줘. 근데 거기에 매이고 사람들의 어깨에 매어다가 갖다가 세워.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22,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무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뭘로 바꿨어요? 썩어질 것으로 바꿨어. 이게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귀신 들린 자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사업도 맡겨. 그래서 우리 한보철강이 무너졌고 충청은행이 무너진 거예요. 충청은행 알죠? 없어졌죠? 한보철강 때문에 정태수 씨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잘린 데 따라다니면 안 돼. 그래서 무속이나 점술가들이 많아지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왜? 도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자기가 걸어다니지도 못해. 그 사람의 어깨에 의해서 메어다가 갖다 세워놓는데 무너질까 봐 못도 박어. 견고하게 세워. 근데 그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면요, 이 귀신에게 잡히면 인생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더 뭐 해요? 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무너진 모습들이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네피림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 어디로 가?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체로. 과거에 우리 청년들 많았을 때 한동안 교회 안 오면 뭐가 바뀌냐? 헤어스타일이 바뀌어. 세상적으로 바뀌어, 헤어스타일. 그리고 얼굴 모습도 바뀌어. 우리가 영적으로 가서 그 영적으로 가고 은혜 속에서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좋은데, 그게 생각 자체가 전부 어디 속에 있느냐? 이 속에 있다. 이 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능력이 생기면 뭐 해줘요? 이때 능력이 생기면, 인간의 힘이 생기면 이때 오는 게 뭐예요? 교만해지죠?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교만해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교만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데 복음 밖에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무너지는 게 결국은 밑돌 빼서 윗돌 고이고, 윗돌 빼서 밑돌 고이고, 밑돌 빼서 윗돌 고이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 뭘로 가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갈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어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사단의 뭐를 해요? 마귀 자식이 된 사단의 심부름 받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데, 이런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어요. 전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분은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결국은 느끼는 건 자신을 위해 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으니까 뭘처럼 느끼냐?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돼요. 해결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세연에 사실 하나님 없었어요, 돈이. 하나님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보여? 저 밑에 바다에서 뭐가 조금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난 안 하려고. 안 하면 좀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 한 번은, 목사님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셔. 안 되지? 발 담궈봐. 하나님 참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님, 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나 의부 하나님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사단의 심부름을 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느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구원의 계획은 멸망받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구원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뭐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음을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 오래전부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라고?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깨달아서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대로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증인들이 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증인거를 찾았는데 증거가 있어 없어? 못 찾았어. 근데 유력하게 두 사람이 왔어. 두 사람이 왔는데 내용이 뭐냐? 자기가 예수인데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인데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참남하다는 거야. 그 말이 사용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 말에.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났다. 다윗의 동네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너희들을 위한 구주요. 구주인데 그분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주님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가 한 거예요? 천사가 이미 증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앞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천사가 증언했는데 증언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윗의 동네에 주가 났다. 주가 바로 뭐예요?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뭐야? 그때 당시에 헤롯 임금이 주인이었고 로마에.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가 주라니까. 그 말만 해도 뭐예요? 당신은 이제는 뭐다? 역적이다는 말이에요. 역적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뭐에다 그것만 해도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뭐감이 된다? 사형감이 된다. 그것도 누구가 내린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린 거예요. 가야바가. 지금 그 얘기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 하려고?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뭐요? 계획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단의 심부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엄청난 존재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다. 이걸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걸 알았으면 십자가 못 박았겠냐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증거가 됐다라는 것을 안다면 가야바가 선언을 했겠냐고.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간다? 성취된다. 성취된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잘 보세요. 우리가 한번 잘 봐요.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66절 보세요. 66절. 시작. 지금 생각이 뭐에 돼?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유대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이들이 자기의 지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덮어 씌운 거 아니야? 아니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모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단어가 그게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거든.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시거든.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이 인생의 해방자 되시거든.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시거든. 그분이 그리스도시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사형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이 끔찍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몰라. 모르고.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막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기다렸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으니까 그분을 기다렸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랴 그러잖아. 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랴. 당신이 메시아냐? 이미 예언되었던 분이냐? 그분이 오셨냐?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그렇게 해와네요. 그러니까 기다리기는 했어. 근데 오셨는데도 모른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주라는 거, 나의 구원주라는 거, 내 남은 인생의 여정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실 인도주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율법생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울 일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화조차를 끌다가 정화조차에 쳐 죽으면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 그건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불행한 인생이야.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멸망받은 거예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다. 전부 성공과 유익을 보려고 몸부림치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유익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몰라요. 몸부림은 쳐, 잘 살아보려고,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왕궁에 태어나면, 아니 엘리야처럼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들은 착각을 했어. 그래서 저들은 거부했고, 저들은 몰라봤고, 저들은 깨닫지 못했는지도 몰라.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오늘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제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 하면 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바꾸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감격이 있어. 감격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오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뭐요? 계획이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의 실제를 사람이 뭘로 해야 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 사단의 꺾임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 상하는 순간에 가야바 앞에서 뭐 당했어요? 조롱당할 때 이때 뭐 한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꺾인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지심은 결국은 바리새인이 승리한 것처럼 되었지만 뭐가? 바리새인이 승리한 게 아니라 뭐가 무너진 거예요? 바리새인이 승리한 게 아니라 사단이 꺾인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해? 피 언약의 뭐요? 피 언약의 뭐요? 피 언약의 성취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태가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꺾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 될 저주를 받아야 될 저주를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했는데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멘. 이 대속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은 결국은 뭐냐? 개인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개인의 승리. 그리고 기도응답. 이 모든 뭐다? 과정이다. 응답의 과정이다. 아멘. 이게 개인의 성공과 실패와 승리와 이 기도응답의 과정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야. 고난이 없었으면 뭐가 없었겠어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것은 모든 과정들이에요. 과정. 우리가 인생이 때로는 기쁠 날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가면 평범한 길도 있고 꼬부라진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고 순탄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잖아요. 근데 사고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는 줄 알아요? 평탄한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이미 그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미 근본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뭐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33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에? 요한복음 16장 33.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8절. 16장 18절. 시작. 16장 18절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고난 당하신 거야.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고도 즐겁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바이돌피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나와야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절로. 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마에 주름살 3개 딱 쓰고 석삼자 쓰고 세상찜 다지고 가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갔다가도 안 가. 이해가 갔다가. 뭐가 없어서 그러냐? 맡기지 못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맡길 수 있잖아. 맡기고 나면 충성할 수 있잖아.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지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과정 속에서 가야바 앞에 쓴 거예요. 대제사장.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 앞에? 가야바. 선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2가지를 꼭 기억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어리석은 인간. 2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고난 받으셨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내 고난이 끝나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선물로 3번째. 3번째 뭘 하려 해야 되느냐?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은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받은 사람? 세례받은 자. 세례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한 양식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 국구를 맡은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갔어요? 흠연히 광야길을 갔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3가지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또 뭐가?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은 뭐가 임했어요? 비둘기가.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세례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물은 내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성만찬에 참석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일. 참석할 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루터가 있고요. 칼빈이 있고요. 성경이 있어요. 루터는 성찬할 때 하나님이 이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해요. 성찬 때 함께 계신다. 칼빈은 뭘 이야기했느냐면 칼빈은 이 성만찬을 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에 세 가지 저기가 있죠. 천주교는 뭘 이야기하는 화채설을 얘기해요. 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상징설을 얘기해요. 또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기념설을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화채설은 성찬의 떡과 잔이 넘어가는 순간 피와 살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장로교 칼빈의 장로교는 상징이야. 그래서 1년에 몇 번 해. 몇 차례. 그래서 그들은 뭐 예를 들면 성만찬, 부활절 때 또 예를 들면 추수감사, 맥주감사, 성찬, 그 부활절 이런 때 해. 그리고 성경은 기념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상징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뭐 저거 매번 하냐, 매주마다 하냐. 그러면 뭐가 놓친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식어진다. 뭐 매주 하냐 그러죠. 그리고 처음에 오면 성만찬 하네? 그때 다 보면 오늘 또 하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면 여기 이단인가 보다. 그렇게 한다고. 그 성경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생일이 3번이야. 언제이냐? 내가 세례받은 날이 생일이야. 영적으로 거듭날이야. 또 음력 생일이 있고 양력 생일이 있어. 근데 음력 생일, 양력 생일들은 잘 그냥 그렇게 하루를 정하고 가, 그치? 음력 생일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에는 카톡이 이제 많이 발달돼서 카톡에 되게 다들 음력 생일에 양력 생일에 양력 생일 한다. 그렇게 딱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꽃이라도 이렇게 리모트콘을 보내면 오늘 내 생일 아닌데 그렇게. 그러면 왜 날짜를 움직이지 바꾸지 왜 안 바꿨냐 그러지. 그런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양력이고 음력 생일 또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대하는 그 자세나 태도들이 달라. 그 보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념설이다라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뭘 기억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를 향한 대속. 이걸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53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은 평안으로 채찍에만 남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살과 내 피를
뭐 하는 거냐?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살은 떡이고 잔은 피는 잔이에요. 그 떡과 잔을 같이 겸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네 번째, 오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5월 달이요. 여러분의 영육이 치유받으면 가정이 회복이 돼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게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 그러한 전도와 설교를 이제는 어떻게 플랫폼 형태로 한 예를 들면 한 동네에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 다 동네 사람만 먹잖아. 그것처럼 이제는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5월 달도 이제 내일 모레가 끝이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글표가 6월 1일이요. 수요일 날이 1일이죠. 그러면 선거를 하고 기도하시고 선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저들이 가야바 앞에 가기까지 저 바리새인들의 잔악함, 간교함, 또 사단이 역사하셔서 그 앞에까지 섰습니다. 섰는데도 하나님 저들이 증거를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그 증거의 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단도 듣고 떨고 불신자들도 유대인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가야바의 앞에서의 고난은 사실적이었고 또 구체적이었으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례식 성만찬을 통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검증하고 또 확인하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육신도 영적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덧입혀서 5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이 하는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흑암 경제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영육에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되 이제 다가오는 6월에는 더 큰 역사와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